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도 평가기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늘 어머니를 대할 때 거칠게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하면 대충대충 대답했고 조금만 잔소리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늘 그런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의 옆에 있어주는 존재였고 항상 자기를 받아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같이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바빠. 다음에 시간 나면 먹지.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청년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작은 메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밥 한 번 먹고 싶다.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했는데 가장 가까운 어머니를 왜 이렇게 대했을까? 통곡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적 태도, 품성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품성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적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관계적 태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타내는 관계적 태도가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떠한지,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품성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은 많지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적 태도가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받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분기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 원리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를 수 없이 그와 같이 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호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은 똑같이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성격, 성향, 본질에서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모이아, 비슷하다는 뜻을 넘어서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것과 똑같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어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질적인 면에서 똑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신실하신 사랑이었는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세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율법적으로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죽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아까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말할까요? 당신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지?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제가 부부 교육을 시킬 때 말합니다. 남편에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 뒤에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티나 흠이나 주림 잡힌 것 이런 것 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남자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객기 부리지 말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 주심같이 해요. 이것은 어디에 유추되어지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내 사랑도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아니하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은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룹니다. 탐심을 이루어요. 그러나 내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빛 속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해. 그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해. 그럼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 속에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영향력이 나로 사랑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그냥 나와 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내게 결핍이 있었어요. 생명이 없고 고생과 파멸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영향력을 내가 가지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나는 공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욕하지도 않아요. 존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혼인과 재물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핍, 필요, 부족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살펴줄 수 있는 정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 젠틀리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가능하시겠죠?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를 다하고, 첫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요, 뜻을 다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뜨거워져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겉모습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내 속에서 생겨났어요. 내면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었는데,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율법적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내가 그 영향력 속에서 사랑하되 우리 마음이 설렁설렁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지 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적당히 사랑하지 뭐.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어떻습니까? 설렁설렁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속에는 마음을 다함이, 진심이 있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이 있었고 한 번도 그 뜻을 놓지 않은, 뜻을 다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감정적 사랑,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사랑이 이렇고 이런 것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지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 누구세요? 그러죠. 때로는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아저씨, 누군데 나를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같이 병원 찾아와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보살핍니다. 어떤 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당신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그때 그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진짜 그 사랑이 아닐까요? 우린 사랑할 때에 설렁설렁 대충 모양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명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얼른 밥을 먹잖아. 아프면 아파 죽겠다고 약을 찾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웃도 우리가 똑같은 욕구와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몸같이 저 사람도. 이웃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치는 가족, 동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내 곁에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써 주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맞아서 모든 것 다 뺏기고 매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유대인들 지나갑니다. 당시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가서 매 맞은데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는 걸어가고 나귀를 태워서 여관으로 보내줍니다.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나중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내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 같았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등을 돌리는 그 사람의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저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같은 레위인도 아니고 같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껴보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고 입장을 바꿔놓고 뭘 해줘야 될지 생각할 줄 아는 자,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바뀐 경우가 몇몇 가지들 있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밥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냥 짜증을 냈습니다. 니들은 뭐 하는 거야? 꾸물꾸물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자기 자녀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버지 제가 식사 대접을 함께 할게요.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 자녀에게 너희 뭐 일을 이따위로 해? 짜증을 막 내는 겁니다. 자기 짜증 내는 거는 괜찮았는데 꽤 우쭐하게 생각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것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며칠 전에 누군가의 자녀에게 그렇게 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다행이지.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이면서 누군가의 시어머니잖아요.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설거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기분도 좋고 와 사위가 내 딸을 저렇게 사랑하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있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불똥이 튀었다고 나랑 아주 가까운 피부치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권사님이 돼갖고 참 잘하는 것이요.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위가 설거지 해주면 좋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설거지 해주면 눈에 불 튀는 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혈육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지. 사위가 설거지 해준 게 좋으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설거지 해주는 것도 좋아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 나쁘면 내가 하는 짓도 나빠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 좋으면 내가 하는 것도 좋아야 돼. 우리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아. 선지자의 율법의 대강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미리 아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기도하며 그거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지 저 사람의 결핍이 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먼저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율법이요 율법의 대강령이요 계명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분의 2분기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이고 적은 품성은 너그러움 잘 번역을 할 수 없어서 너그러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 뜻 속에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뜻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듯이 이웃에게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약할 때 살피는 정다움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할 때에 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잘 세워질 수 있는 4월, 5월, 6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